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주권을 다 뺏겼습니다. 대만의 전쟁 나도 우리 파병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국제 정세에 따라서 뭐 이웃 나라를 도와주는 것, 그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남에 갔던 것 솔직히 뭐 이웃 나라를 위해서 갔습니까? 우리의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갔던 거죠. 근데 지금도 우리 살만하니까 이제는 우리 돈으로 가야 됩니다. 대만의 전쟁 나. 상대방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강국입니다. 주권을 다 뺏겼습니다. 오염수 푸는 거 찬성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해요. 그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있어요. 풍악을 울리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에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서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래서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뭐 최근에도 뭐 마지막이라고 하는 인디애나 존스의 마지막 편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뭐 보진 못했지만 그 첫 편은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였습니다. 법궤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신비한 물건이죠. 출애굽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굉장히 법궤가 유명한데 그것이 바빌론이 유다이죠. 남유다를 점령하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이후로는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영화는 그런 것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영화인 것이죠. 법궤에 들어있는 그 3개는 각각 말씀과 또 우리의 삶,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산단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삶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긴 하지만 여러 면에서 모세보다 뒤떨어져 있었고요. 그럴 때 그 지도력에 늘 의심받았죠. 그러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그러니까 아무런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갑자기 싹이 나게 하셔서 아론의 그런 지도력을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지도력의 근원은, 리더십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또한 언제든지 지도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리더로 삼을 자격이 안 되면 그것을 뺏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뭐 유교 하면 중국의 철학으로서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유교 보이, 뭐 유교걸 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도요, 역성혁명이라고 해서 어이구, 용감하게 들어오십니다. 좀 작게 열고 들어오시지. 역성혁명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맹자조차도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봉건사회에서 말이죠. 왕이 마음에 안 들면은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옛날 왕조는 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맹자도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그보다 더 무섭게 리더십을 뺏어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리더십을 인정해준 상징이기도 하지만 뺏어갈 수 있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법궤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영화도 만들어졌던 것인데 사실 우리에게는 법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영화를 보면서 즐길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법궤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다. 리더십과 또 하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법궤가 있고 없고는 영화적으로만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법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 중에 그냥 빼앗기고 맙니다. 참으로 이스라엘로서는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가서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애지중지하느냐, 그렇게 야훼의 상징처럼 생각하냐고 그들이 의기양양해서 가져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블레셋 사람들 모두에게 몸에 종기가 나고, 종양이죠. 그러니까 막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로 가져가. 필요 없어. 너무 무섭다 이거.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으로 읽은 말씀 바로 돌아올 때 과정을 잠깐 축약으로만 우리가 교동문을 위해서 축약만 했는데요. 앞뒤 사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풍악을 울려라 그러고 모든 악단과 다 나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러고 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그 싣고 오던 법궤를 싣고 오던 소가 화들짝 놀라갖고 막 이렇게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실었던 법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줄리 묶어서 놨어도 뛰니까. 그때 그 호송 책임을 맡았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에 손을 대었습니다.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러겠죠. 잡으려고 손을 대었는데 그 즉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사가 거기서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 그 교동문의 내용인데요. 율법에 의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반드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레위 지파인지 아닌지 우사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사가 레위 지파가 아닐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손을 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사신경, 운동신경이 뛰어나면 떨어지려고 하면 누구라도 잡겠죠.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혼자서 점심을 해 먹으려고 이렇게 김치병을 따려고 하는데 제가 좀 악력이 없거든요. 손에 힘이 없어서 하면 딸려면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얼굴이 벌개지고 그래요. 손도 좀 작기도 하고요. 따다가 미끄러져서 놓쳤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양 무릎 사이에 그 김치병을 딱 끼워서 받았어요. 굉장하죠, 저희 나이에도. 그래서 그걸 자랑하려고 우리 가족 그 대화방에 주머니 사진을 전화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떨어지겠더라고. 그래서 사진은 못 찍고 그렇게 그냥 김치병 고스란히 갖고 놨던 적이 있는데요. 하다못해 김치병도 그렇게 반사신경으로 떨어지려면 잡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율법을 담은 궤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누구라도 반사신경으로 잡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반사신경을 막 자랑했는데 우리 대화방에 올려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반사신경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궤를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늘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잔인함, 죽음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의 리더십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직접 나선 전쟁에서 뺏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직접 운송을 담당하든지 아니면 그가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됐는데 그는 이벤트성으로 막 악단들이 나와서 하고 춤을 추고 사람들이 하니까 아마 소도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올까 갑자기 막 요즘 말로 하면 밴드가 터지고 하니까 소가 갑자기 놀라서 벌쩍 뛰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그 법궤, 하나님의 상징, 그 당시 구약에서 하나님의 상징이니까요. 그 법궤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마치 자기의 공처럼. 그것도 자기들이 싸워서 가져온 것도 아니잖아요. 블레셋이 니네 가져가 그래서 도로 가져오는 거니까 더욱더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다윗의 리더십이 이것을 받을 준비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이 사달의 원인인 겁니다. 최대한 경건한 예를 갖추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왕조 시대 용어로 하면 사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옥새를 빼앗겼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옥새를 빼앗긴 왕은 완전히 패배한 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왕은 리더십을 잃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옥새를 빼앗기면 왕위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맹자가 말한 역성혁명이기도 하고요. 그럼 부끄러워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옥새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리더십이 이 사달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주권을 다 뺏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북한만 상대하기도 힘든데 앞으로 대만의 전쟁 나도 우리 파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웃 나라를 도와주는 것 그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남에 갔던 것도 솔직히 이웃 나라를 위해서 갔습니까? 우리의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갔던 거죠. 근데 지금도 우리 살만하니까 이제는 우리 돈으로 가야 됩니다. 대만의 전쟁 나면. 상대방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강국입니다. 주권을 다 뺏겼습니다. 오염수 푸는 거 찬성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있어요. 그냥 풍악을 올리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유튜브를 제작했는데 1600만이 봤다 그래요. 오염수 안전하다는 유튜브를 제작했는데 어떻게 1600만이 봅니까?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좀 그런 거 뜨면요. 아예 도대체 어떤 걸 만들었길래 하고 그러지도 마세요. 저는 절대 안 보거든요. 그런 거. 열어보지도 않거든요.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1600만 봤다는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1600만이 보긴 봤는데 들어와서 5초 만에 다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고요. 어쨌든 그거는 리더십의 문제인 겁니다. 리더십이 상실되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이란 꼭 앞에 리더가 되는 걸 의미하지 않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게 리더십인데요. 그것이 망가지면 가정도 망가지고요.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그것을 또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 아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잘난 것으로처럼 얘기하고 하면 그 공동체는 나라가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벗들과의 모임이 되었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법궤에 죽는 건 우리가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바로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 첫 번째는 다윗의 리더십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나가야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치지 왜 우사를 쳐? 그 사람 반사신경으로 잡은 것밖에 없는데 라는 또 의문도 들 수 있죠. 왜 우사를 쳐? 왜 그랬을까요?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지난 우리 교회에서 한 20몇 년 동안 설교를 한 서너 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만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도 그래도 우사를 주면 좀 너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말뜻은요. 강하다는 스트롱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지컬리 강한 것도 포함되지만 사회적으로 강하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힘센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사는 지금 그냥 가마꾼이 아니에요. 이걸 들고 와야 되는 가마꾼, 소몰이꾼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측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이름 뜻으로만 하자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니까 키도 크고 그러니까 소를 끌고 가면서 앞에서 막 장대하게 겁주면서 백성들 비켜라 비켜라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본 장면처럼요. 법궤가 나가신다 라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도 굉장히 교만해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도 충분히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겠지만 우리 다윗도 지금 규정을 어기고 지금 가져오는데 우리 임금님도 나도 다 하는 거지. 한 나라의 리더십이 무너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리더십이 무너지고요. 그들은 더욱더 겸손하기보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좀 힘없는 측근들은 복지부동하게 되죠.
다윗에게 그래도 우리 제가 가져온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을 하나 물색을 해서 그로 하여금 가져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손을 대면 안 되니까 규정에 따라서 이 가막 그 hat처럼 나무를 사이에 집어넣어 갖고 노끈을 묶어서 그렇게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복지부동한 거죠, 공무원들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왜? 자기에게도 뭐 그래야만 자기가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우사의 죽음은 안타깝지만요, 어찌 보면 그냥 그는 단순한 가마꾼이 아니었고요, 다윗과 함께 권력을 즐기던 사람이었다는 것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을 왜 안 죽이고 우사를 죽였을까라는 건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율법을 어긴 행위, 법궤에 손을 댄 행위는 우사가 한 짓이긴 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요, 이것이 블레셋 땅에 있을 때 법궤가 이것을 이스라엘로 옮길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온몸에 종기가 나고 하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이 법궤에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요, 참 그 사람, 참 우리가 뭐 이웃 종교라 그래서 너무 무시하면 안 되지만 참 무시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 있죠. 종기 모양의, 그러니까 몸에 난 두드러기 모양의 조그만 우상 5개를 만들고요. 쥐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금으로 만든 쥐를 또 5개를 만들었고 이 법궤와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폐기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이게 뭡니까? 두드러기와 쥐. 쥐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드러기는 이제 그 옛날에는 그대로 모양을 따가지고 하면 제사를 지낼 때 그 두드러기가 뭐 상실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대로 해서 보냈으니까 그것은 오늘날에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미신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치 금으로 만든 쥐를 하나님께 바치듯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 행진 자체가, 그 거룩한 법궤가 돌아오는 그 행진 자체가 속되고 아주 그냥 지저분한 것이죠. 세속의 모든 욕망을 담은 거예요. 그 대상 자체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그것을 처리 잘못한 것도 이 사달의 원인이 아닐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사는 분명 좋은 의도로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본능적으로 손을 대었겠지만요, 그렇게 목적이 좋다고 해도 결코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요, 그에게는 정말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 역할을 맡았어, 나 대단한 사람 아니야, 다윗이 나를 임명했어, 이런 자기 과시가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목적은 좋죠, 난 이웃사랑을 잘 할 거야 라고 하면서도 사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라고 하는 그런 과시욕이 우리 신앙에 개입할 때 그 신앙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우사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원인이 정말 우리가 사고가 나면 하늘이 준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진노해서 죽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부조리와 모든 잘못된 선택들이 어우러져서 만든 결과인 거죠. 그렇지만 고대 사람들은 다 일어난 일을 하나님과 관계시켜서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을 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고 이 다윗이 무서워갖고 야, 이 법궤를 어디다 두냐라고 했는데 오베드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몇 개월을 맡기게 됩니다.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져올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 모든 총체적 난국이 이 사달을 만들어냈는데 다윗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뒤에 말씀 보면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있을 동안 오베데돔의 집은 축복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설사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설사 우리가 위험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해주니까 거기에 편승하는 건 축복이 아니죠. 그건
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다윗과 우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는데 칭찬받고 병이 나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도 율법을 어기기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생리 중인 여자는 그 생리 기간 동안 격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혈루증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그 당시 혈우병이나 혈루증 같은 병의 명칭은 없었겠죠. 그러면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것은 그 여인이 생리불순을 겪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분은 지난 12년 동안 계속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격리해야 되는데 몰래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옷에 손이라도 대보면 마주하면 정말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너 어디 불결한 여자가 나타나냐고. 그렇죠.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면 나을 것 같아서 용기 있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서 나섰던 거예요. 이 여인은 뭡니까? 우사와 똑같이 율법은 어겼어요. 근데 우사는 그것을 과시욕으로 드러내려고 하였고, 이 여인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그릇된 율법들, 왜 여인이 자기 신체의 변화로 의해서 격리되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굉장히 이 여인은 저는 거의 페미니스트 같아요. 치고 나가지 않으면 모든 여성들이 앞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치료해 줬어요. 율법을 어긴 둘 다 마찬가지예요. 우사나 여인이나. 근데 여인은 치유를 받았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단 말이 있는데요. 이 12년도 사실은 상징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12는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어떤 완전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12년 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더 이상의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왔다가 다 자기가 생리기간 중에는 격리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다가 이건 아니야, 내가 너무 괴로워, 이거 정말 잘못된 법이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치료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요, 오랜 율법의 그 잘못된 농축된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꼭 12년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오늘이 율법의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다 잘 못 살잖아요. 근데 잘 못 살 때도 그 실수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수많은 부정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합리화죠. 한국 기독교인들은. 한국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는 다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할 때도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실수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수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가 뭐라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당신은 낭비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보면 누가 맞습니까? 유다의 말이 맞죠.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 비싼 향유를 발로 씻어주면 낭비는 낭비죠, 사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합리적인 지적이 꼭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김용환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대부분 봤을 줄 아는데요. 거기 보면 이 변요한이라, 안 본 분들 위해서 잠깐 소개하면, 변요한이란 실명, 배우 이름이 변요한인데요. 아마 기독교인 가정인 모양이죠. 그 극중 이름은 김희성인데 굉장히 조선 최고의 부잣집 아들인데 하는 짓을 보면 굉장히 남봉꾼인 거예요. 결국 그도 이제 마지막에는 좋은 일을 하고 이제 장렬하게 죽는데, 바로 그 극중 김희성의 실존 인물이 김용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엔 독립운동을 좀 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몇 번 고문당할까, 아유 이건 내 체질이 안 맞아라고 하면서 집에 돈이 워낙 많으니까 노름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름꾼이 요즘 말로 하면 돈 세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꾸 자기를 주목하니까 그냥 노름꾼이 되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노름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기엔 노름으로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돈 세탁을 해서 그거를 상해 임시정부로 다 보냈던 겁니다.
근데 워낙 사람들에게는 저 다 찌릿할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그 살던 사람들은. 저 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저 남봉구 같은.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 친구들이 증언을 해줘서 나왔어요. 국민훈장을 주겠다 그래도 안 받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딸의 혼수품인 장롱까지 팔아가지고 노름하러 그런다니까 가족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도 상해 임시정부의 자금으로 보낸 거예요. 분명히 노름이라고 하는 행동은, 딸의 혼수까지 팔아먹는 행동은 분명히 지탄받아야 될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조국 독립에 조그만 보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것을 합리화하지 말자고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정축제를 많이 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고 모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사처럼 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처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를 옥죄고 있던 모든 편견과 부조리와 잘못된 것을 깨고 나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예수를 만남으로써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정의가 회복되고 평화가 실천되는 그런 삶을 살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오벳에돔의 집에 오벳에돔처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늘 우리의 신앙 열정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과시가 아니라 정말 이 여인처럼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향하는 새로운 예수를 만나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궤를 찾아 헤매는 영화 속 해리슨 포드의 삶이 아니라 늘 새로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은 내 안에 낡음을 버리고 여인처럼 과감하게 예수에게 손을 대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